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을수록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을 다시 십자가에다가 돌려내고 회개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비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리학 같은 데 보면 성인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유아나 그 아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화가 나고 자주 불안하고 자주 초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 판단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우리도 성인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성숙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진보나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무감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향락적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삶이 점점 더 반항적이 되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처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보다 많은 향상과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에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그 대제사장의 사역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자신이 말씀하는 그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젖과 단단한 음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들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도의 그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했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 자신이 그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될 그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기는커녕 그들이 처음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배워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젖만 먹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독교 진리의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즉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들이 처음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 전도적인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 이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고 그것을 촉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침례와 안수였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와 안수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최후의 날에 다시 일어날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도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 모두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쯤이면 더 이상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받고 또 변호받아야 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고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남기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초보적인 가르침을 남겨두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그 기초와 디딤돌로서의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젖만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의 메시지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배운 것을 그들이 실천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자라서 그 영적인 유아 상태를 넘어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장성한 자의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녀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는데도 여전히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 마음이 안타깝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커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하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숙한 교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성장의, 그 성숙의 목표는 그 완전한 데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의와 거룩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완성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뒤쫓아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완전한 자리, 그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상의 완전함에 대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신 것 같이 이 악하고 이 패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그 고난을 면제받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그 부분에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보상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고 그 제사장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택했고 저들은 떡을 택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저들은 안 믿었는데 왜 내 삶이 더 고달픕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려면 쟤들은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제사장 직분의 정신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내가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모든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거나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믿음이 앞선 신앙이니 뒤따라오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어떻게 잘 지내며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 먼저 믿은 자가 아직 믿지 않은 자, 믿을 가능성이 있는 자, 즉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지 않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심령 가지고 저들을 만나며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겸손히 희생하고 우리가 저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를 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고 세상도 나를 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앞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쟁적이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거기에 포용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편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편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들이고 저들을 찾아가도 저들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저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영적인 유아기와 그 미성숙함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은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늘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은 싫고 늘 편한 길만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8절부터 1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서도 못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걸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 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그 문둥병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고 호령하려고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앞뒷 말씀 다 잘라버리고 이 마지막 14절 말씀만 붙여놓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이는 그 일에 관한 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를 쫓는 그 일에 하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잘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번에 시험 봐서 10등 안에 들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너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얘가 정말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해달라, 너 뭐 갖고 뭘 원해? 라고 물어보는데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이제 더 이상 학교 안 가게 해줘.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한 그 얘기인데 학교를 안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써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를 아는 때와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됐다, 그것을 깨닫는 때는 언제나 그것을 이미 써야 될 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을 써야 될 필요가 있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잔말 말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왜 부모가 하는 말은 잔말 말고 들어야 되냐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 손이 네 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내 손에 회초리가 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자꾸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해달라고, 그 편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특별한 것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구 다 건강하고 다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속 썩을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깊어지고 언제 성숙해지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안 썩고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맞고 크는 것이고 성도들도 맞고 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징계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시면 왜 성도들이 장성함의 진보를 나타내고 그 영적 젖먹이로 있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혹자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지금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믿음의 도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과 그들이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방치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절, 8절에는 두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땅에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 한 땅은 채소를 수확하는, 생산하는 땅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땅은 복받은 땅이 되었고 한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밭들을 일구고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방울들을 우리가 흠뻑 흡수하여서 좋은 밭이 되게 하라는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로 몇십 년째 그렇게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고 그 자라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완전한 데까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